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럼 구원의 시작은 무엇인가? 거듭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의 여정은 출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공의회 위원입니다. 그 출신은 바리새파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 서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지도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자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 찾아왔는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지도했던 사람인데 영생은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즉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수고, 수행과 고행, 구제와 봉사,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다. 인간의 것으로는. 오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미 천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 not yet,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으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이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건 하늘의 일이야. 신앙은 땅의 일이에요. 구원은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가 믿겠느냐? 즉, 구원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당황스럽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압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는 직분, 성직, 그거 가지면 구원 받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단 한 가지의 유익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의 시작도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사역은 무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그저 말뿐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모르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설교는 말장난입니다. 왜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땅의 것도 아니고 저 하늘의 것도 아닌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생명이 없습니다. 저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CTS, CBS, C3, QTV, CGN까지 해서 한 5번 정도 아니면 적으면 3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말씀 논의하였습니다. 오늘도 3번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3사람의 설교도 듣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오스왈드 챔버스, 책을 가지고 설교하고, 한 사람은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29개 교회 1만 파송운동 매일 자랑. 여기서는 성경과 예수 자랑 외에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렇다. 이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그 어느 것도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가 쇠락하는 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 닫을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됩니다. 사람의 것은 교회에 그 어느 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화려한 설교, 누구의 기도, 그걸로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부흥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후반부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스와스 챔버스, 어떤 유명한 누구, 어떤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다 마른 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걸 다시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그 소리가 좋아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그래야만
이 땅은 다시 새롭게 되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십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10개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신학 공부를 수십 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 구원. 한국교회 교인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는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도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아마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이 최대 관심일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즉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는 말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구원과 거듭남 그리고 믿음의 그 영광 관계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예화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신학 공부하면 됩니까? 성경 백독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육적인,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 거듭남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의 이 말은 맞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이 구원의 시작,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위로부터 또는 거듭이라는 말입니다. 다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regeneration. 즉 이건 다시 중생, 신생, 부활, 갱생, 개혁, 재생 뭐 이런 단어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문자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자신의 계시를 전적으로 의심 없이 신뢰하며 그에게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받아들이고 복종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읽은 게 이 본문을 기초하여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외에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입술로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분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을 계시를 다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로서 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일명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럼 거듭나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 거듭남은 혈통으로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서기관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유대 선생입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육정으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몇 대 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날 확률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을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거듭남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언제 일어나느냐? 물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물과 성령으로 납니다. 즉, 물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실제 이렇게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과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같은 말입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다음 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아멘. 다음 절 시작. 아멘.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즉 성령 받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냐면 이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같습니다. 아멘. 네. 또 성도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거듭나고 물세례 성령세례 받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듭날 기회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그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야 거듭날 기회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입니까? 그냥 말씀 아니고 진리의 말씀. 어느 유명한 설교가의 아주 유명하고 지식적이고 그런 설교 말씀이 아니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인간의 것은 가능하면 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가능하면 제 얘기를 빼고 있고 사람의 말을 제하고 있고 그냥 진리의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이 거듭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진심으로 복종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졸지 마시고 대적하지 마시고 예와 아멘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눈빛 변하지 마시고 얼굴색 변하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거듭납니다.
따지고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22절 시작. 예,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완전히 신뢰하는 거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발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네. 죄 짓지 말라면 죄 짓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건 그분의 모든 계시와 모든 말씀을 다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지없이. 아멘. 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겨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나면 왜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서 모릅니다. 누구는 저 상황에서 거듭났는데 누구는 저 상황에서 거듭 안 나도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키라. 아멘. 네.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또 여러분도 나는 받았어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의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방언입니까? 그런 교단도 있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방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일부분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은사는 누구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받았는지 누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즉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방언도 속입니다. 성령 받은 정확한 증거는 뭐냐? 첫 번째, 선한 일을 힘씁니다. 디도서 3장 8절, 디도서는 이단 경계 성경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만하게 믿고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간도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아멘. 이걸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다.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용기, 그 능력을 주시려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하고 뭐 입신하고 환상 보고 뭘 해도 그 사람이 조심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선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귀신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도 조심합니다. 세상 말로 나대지 않습니다. 겸손히. 아멘? 두 번째,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코이노니아 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은 디아코니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히 없는 경우는 고와 가루를 그 환란 중에 두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합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그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어떤 거냐면 고아와 과부 즉 힘없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상과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의 쓰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저는 평신도 출신입니다. 평신도 생활 오래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짓는 죄는 그냥 능력이라고 흔히 세상에서 말합니다.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요즘 세상 다 그렇지. 인간이 그것 안 먹고 그거 안 즐기고 어떻게 살아?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러고 교회에 왔습니다. 아니, 교회 오기 전에 7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저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 말을 들었는데 난 이제 나한테 힘들게 했던 것들 다 죽었어 이제. 난 이제 부자 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누가 날 건들겠어. 나는 이제 만사형통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날 저는 성령님을 만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백 전에 내가 40년간 살아온 모든 삶은 다 죄였습니다. 술 마신 것, 음란한 것, 골프 치고 돌아다닌 것, 돈 하며 살았던 것, 어려운 사람 돌보지 못했던 것, 나만 잘 되면 되지, 작은 회사들이 망하는 것, 나는 능력 있고 그들은 능력 없는 거지. 그래서 마치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자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 잘 된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돌봅니다. 조심하여서 혹시 내가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망한 회사는 없는지 돌봅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게 지금 그 말씀이 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술 먹지 말라 그래요? 왜 부자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나의 40년 삶 속에 하나도 잘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는 고백과 이어집니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결단이 되고 각오가 생겼습니다. 나 이제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살지 않겠어. 않으리라. 이제 죄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그걸 큰 소리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베드로처럼 나는 죄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각오는 하지만 바깥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 아시겠죠? 그 아시겠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랬습니다. 너 그렇게 지금처럼 살던 것처럼 살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회개한 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원파 복음입니다. 2단 구원파의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인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 부족해서 죄지면 또 회개하면 돼.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건 하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교회 끌어모아서 자랑하려고 구원권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궤변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이는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범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죄를 지라고 유혹하겠습니까?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구원파 복음이 온 교회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평신도 때 늘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인간은 다 부족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예. 회개는 죄송해요, 미안해요, 또 졌네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술 먹던 사람은 그 술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음란했던 사람은 그 음란을 끊고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을 끊고 이득을 탐하던 사람은 이득을 끊고 남 돌보지 않았던 사람은 남을 돌보고 아멘. 그게 회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듣는 자는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멘. 네,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은퇴를 얼마 두지 않으신 목사님이 초청이 돼서 왔습니다. 그분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설교문의 70% 정도는 구원파 교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저도 누누이 혹시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이 3장에 쓴 이 말이 혹시 은유로 한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닌가라고 무수히 수백 번을 봐도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은유로 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교회 다닌 자, 신학 공부하는 자, 혈과 육으로 난 자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자기 스스로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 성령이 그 속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도와준다. 그 세이비어입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돈 없으면 돈 갖다 주고 공부 못하는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고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어제 저희 지방회를 했습니다.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제 감독님이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감리교 숫자 엄청 줄어가고 있다. 뭐 한국교회 전체는 줄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 옵니다. 그러고 그럼 왜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지 못하는가? 아직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옛날에 들었던 구원파 교리를 아직도 복음인 줄 알고 듣고 있어서 아멘?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지구에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다 범죄입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하는 것은 다 범죄, 죄를 짓게 유혹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죄 지어도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목사는 마귀 새끼입니다. 성경에 마귀에 속했다. 아멘. 네.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시작부터 끝이 다 범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심심해 악한 자가 그를 만드시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데 우리가 성자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럽니다.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 보통 그러죠. 성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화되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가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분한테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지키심에, 거듭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 사탄이 그 거듭난 자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멘.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위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자리에 돈이 들어오거나 명예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제정신이면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자칭 그리스도가 전에는 40명이었는데 지금은 막 50여 명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미친 겁니다.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거듭남, 중생, 본 어게인을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거듭남만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3대째 예수 믿어요. 우리 집안은 다 목사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게 요한 1서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는 이것으로 구분하느니라. 뭘로? 거듭남으로. 아멘. 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대로 하신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신 게 아니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금식한다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집안 대대로 교회 다닌다고, 그런다고 마땅히 받을 구원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죄악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잇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바울은 정의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수행과 고행과 그 어떤 노력과 심지어 재산을 다 팔아드리고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였다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목숨 내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의롭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랑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고 자기 유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거듭남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구하셔서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만천하의 그리스도인답게 죄 짓지 않으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